같이 해봅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 한 해의 마지막 주일 2025년 송년주일을 맞아 예배하러 오신 우리 성도님들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참 열심히 살아온 우리 성도님들 1년 365일이라는 이 언덕의 고지를 향해서 부지런히 열심히 달려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주님께서 칭찬과 상급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어느덧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저물어 가는 한 해를 멈출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한정된 시간 이외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12월 마지막 이 연말을 맞이할 때마다 12월 다음에 13월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생긴다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시간에 대한 아쉬움은 각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흐르는 세월이 두렵다거나 어떻게 보면 본듯하게 해놓은 것 하나 없는데 나이 한 살 더 먹는 것이 서러운 마음이 들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으로 생각한다면 많이 부족하고 허물 많고 모자라는 이 하늘을 보내는 것이 안타깝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참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로 죄스러운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맘때쯤 돌아보며 생각해보면 1년의 세월이 후회스럽기도 하고 분초를 다투며 지나는 시간이 참으로 아쉽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겠습니까? 역사를 섭리하시고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미 흐른 시간, 이미 지나간 세월을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외에 다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스위스 알프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는 아름다운 관습이 하나 있다고 그럽니다. 양을 치다가 날마다 해질 무렵이면 산 꼭대기 저 높은 산 위에 있는 목자가 해질 무렵에 두 손을 입에 모으고 주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이렇게 외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소리가 조용히 공기를 타고 산 아래로 멀리 퍼져나갑니다. 그러면 여기저기에서 흩어져 있던 목자들이 그 흘러온 소리를 듣고서 역시 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렇게 화답을 하면서 다 같이 하사를 준비를 한답니다. 목자들은 하루하루를 지내면서 양들을 자연에 맡긴 채 한가로이 낮잠을 자기도 하고 마냥 푸르고 푸른 그 하늘을 향해서 나무들을 향해서 휘리를 불면서 지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예상치 못했던 갑작스러운 비로 인해서 양들을 급하게 나무 아래로 피신시켜야 할 때도 있고 느닷없이 나타난 맹수와 맹렬하게 싸우기도 하고 쫓아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루를 마감하는 그들의 한결같은 구호는 주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입니다. 365일 1년이라는 높은 산에 올라와서 하늘을 마감하는 송년주일을 맞은 여러분의 마음가짐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여기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신 그 주님께 감사의 고백, 찬미를 드리고 있으십니까? 바라기는 오늘도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소망을 가지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은혜 받고 힘을 얻으시면서 2025년 남은 며칠의 이 한 해를, 이 하루를 잘 마무리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표제어도 없고 저자도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시편은 저자가 표제에 기록되어 있고 그 표제에는 이 시편에 대한 특색을 나타내는 이 표제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시편 71편 말씀에는 저자도 없습니다.
표적도 단 한 줄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경학자들은 거의 확실하게 오늘 본문이 다윗의 시편이다 이렇게 추측합니다. 또 다윗이 이 시편을 지을 때에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었을 때에 지은 시일 것이며 또 사랑하는 아들 그 압살롬의 반란으로 도피 중에 지은 시라고 주경학자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 이 본문 속에 다윗의 세 가지의 다짐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만 살펴본다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14절에서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겠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엇을 품고? 무엇을 품고요? 소망을 품고.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겠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두 번째는 15절에서 말하기를 청량할 수 없는 주의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는 16절에서 내가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주의 공의만 전하겠다 이런 다짐을 합니다. 소망을 품고 더욱더욱 주를 찬송하며 청량할 수 없는 주의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며 내가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주의 공의만 전하겠다. 다윗은 이렇게 다짐합니다. 아마도 다윗이 이렇게 다짐을 하는 이유는 한 인간으로서 세상에 왔다가 그렇게 살아있는 동안 파란만장한 삶을 산 후 아름답게 인생을 마치겠다는 거룩한 소원 때문일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서도 나는 끝까지 소망을 품고 살겠다. 내 몸의 호흡이 끊어져서 세상을 떠날 때까지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살아가며 주를 찬송하며 주의 공적을 전하겠다. 이런 다짐과 결단의 고백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 다윗이 어떻게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며 살겠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면서 오늘 2025년 마지막 송년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는 바로 이렇습니다. 첫째는 주님은 일평생 동안 다윗의 피난처였기 때문입니다. 같이 봅시다. 주님은 일평생 동안 다윗의 피난처였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7절 같이 읽어봅니다. 나는 우리에게 오직 그런 피난처 시오니. 아멘. 다윗 자신이 여러 대적자들에게 그 무리들에게 이상한 징조처럼 여겨졌고 그렇게 보였을지라도 오직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십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피난처란 어떤 것을 말합니까? 피난처는 재난과 환난과 궁핍과 어려움과 위험으로부터 벗어난 것, 그것이 바로 피난처죠. 그래서 이 피난처를 사전에 찾아보면 근심, 고통, 위험 따위로부터 피할 수 있는 곳,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려울 때마다 그런 곳으로 피합니다. 시편 71편에는요 1절부터 7절에서 피난처와 관련된 표현이 무려 4번이나 나옵니다. 한때 다윗은요 사울 왕의 추적을 피해서 아둘람 굴로 도망한 적이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한때 이세벨의 그 죽음의 손길을 피해서 그리 시내가에 숨어 지낸 적이 있습니다. 오바댜 선지자는요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도륙하고 살려갈 때에 선지자를 두 곳에 나누어 숨긴 후에 떡과 물을 공급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다 피난처였던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견고한 성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 있는 성은 안전한 피난처가 되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는요 무너지지 않을 만큼 완전하고 견고하고 정확한 그런 피난처는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아무리 금성철벽이라 할지라도
언젠가는 쇠하고 무너지고 허물어지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깊숙한 곳에 있는 피난처를 할지라도 언젠가는 무너지기 마련이죠. 아주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아주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군사 전문가들에 따르면 20세기 후반까지만 하더라도 가장 철통 같은 영공을 보유한 국가는 러시아였다고 합니다. 최첨단 레이더 장치로 적기를 아주 정확하게 격추시킬 수 있는 미사일 때문이고 위성의 발전 때문이었다고 그러죠. 그러나 이 한 독일 청년이 이 경비행기를 타고 덴마크를 출발해서 러시아 연방으로 돌아와서 크렘린 궁전 상공을 돌다가 붉은 광장에 착륙했을 때, 옛날에 레닌그라드 광장이라고 그랬죠. 그 붉은 광장에 착륙했을 때 전 세계는 다 비웃고 말았습니다. 러시아의 그 철통 같은 영공이 한 청년에 의해 뚫리고 무너졌기 때문이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요새나 피할 섬은, 피난처는 안전하지 못합니다. 언젠가는 함락되고 언젠가는 파괴되고 언젠가는 무너지고 언젠가는 비극의 종말을 고할 때가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가장 안전한 피난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시인은 말하기를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우리도 같이 봅시다.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십니다. 다시 봅시다.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십니다. 이런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은요, 그 당시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비련하고 아프고 그야말로 찢어지는 그런 심정이었을까요? 나와서 오기야 금이야 길렀는데 이 자식이 머리 컸다고 아버지의 등 뒤에 비수를 꽂습니다. 배반을 합니다. 그 왕권이 무엇이길래, 그 왕자가 무엇이길래, 그 권력이 무엇이길래 비정하게 아버지에게 칼을 겨눕니다. 이때 다윗은요, 새로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형통한 왕궁에서가 아니라 다윗은 그 거칠고 고난의 밤, 두려운 밤을 지나면서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라는 신앙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안전한 자리는 권력의 자리도 아니요, 왕궁의 자리도 아니요, 재물도 아니요, 지위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안에 가장 안전함이 있다는 사실을 다윗은 발견했던 것이죠. 여러분, 산짐승 중에 작은 동물들이 있지만은 여러분 다람쥐를 아실 겁니다. 다람쥐는요, 작고 연약한 짐승입니다. 제가 시골에 있을 때에 고양이를 한 마리 길렀는데 뭘 기르고 싶어 기른 게 아니라 교회 부임을 하니까 그 교회에서 거두고 있는 길냥이 90%의 야성을 가지고 있는 작은 고양이 한 마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고양이는 사람의 발소리만 하면 도망을 가는 그 야성이 아직도 있어가지고 제가 밥을 주면서 유혹을 했습니다. 추를 손끝에 묻혀서 내가 너를 쥐고양이로 만들어주마, 내가 너를 쥐고양이로 만들어주라 그러면서 냄새를 맡고 올 때에 한 입 빨고서는 도망가고 한번 와서 도망가고 이 추의 유혹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무서워서 오더라고요. 그러고 오면은 손끝에 핥고 도망가기 전에 먼저 한번 싹 손을 대고 그러면서 내가 너를 해치지 않는다 이런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나중에는 내가 돈도 안 받는데 목양실에서 지지처럼 들어가면서 비가 오나 바람이 오나 목양실에서 잤습니다. 자, 야행으로 있을 때는, 야성으로 있을 때는 숲속에서 자더니 피난처가 제가 해코지 하지 않는다를 알고서는 마음을 열어주는 거죠. 그러면서 목양실에서 자기도 하고 눕기도 하고, 그러니까 좋아해 주니까 나중에 뭐 어떻게 하냐면요, 산에 가서 뭘 잡아서 올까요? 고양이 다니는데 어떻게 잘하세요? 두더지도 잡고 들쥐도 잡고 지위도 잡고 잡아가지고 말이죠, 물 앞에 딱 놔두는 거예요. 아이고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야단도 할 수도 없고. 알고 보니까 왜 잡아왔을까요? 예, 보답하느라고.
그 미물도 은혜 보답하느라고 날 사랑해서 고맙습니다. 갚을 것 없는데 쥐라도 잡아드립니다. 근데 쥐만 잡아오면 되는데 말이죠. 이 고양이가 목욕실까지 들어와서 이 쥐를 진수성찬을 하고 쥐가 잡수시네. 그래서 서질이 남자하게 말이죠. 그러기도 하고 그래서 닦기도 그랬는데 내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러지 마라 안 잡아도 된다 안 먹어도 된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을까요? 안 잡아와요. 한우 한 마리 잡아도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안 먹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보란 듯이 다람쥐를 한 마리 잡아왔어요. 그 다람쥐를 한 마리 잡아왔는데 제가 쥐를 굉장히 무서워하고 싫어하거든요. 뱀은 안 무서운데 쥐는 굉장히 무섭고 싫고 막 혐오감을 주는 것 같고 쥐만 해도 말이죠 막 머리가 쭈뼛쭈뼛 서는 것 같고 막 그래요. 생기는 안 그런데 쥐가 그렇게 무서워요. 그래서 막 소름치고 그러는데 다람쥐를 물고 왔는데 다람쥐가 말이죠 이 줄무늬가 좀 귀여워요. 그래서 그걸 사진을 핸드폰 얼른 꺼내와서 사진을 찍어두고 그랬는데 이 다람쥐가 있어요. 자, 다람쥐는 웬만하면 잘 잡히지 않는데 이 작고 연약한 짐승입니다. 그러나 이 사나운 이 맹수에게 웬만해서는 잘 잡히지 않는데 아마 다람쥐보다도 고양이가 빨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나운 짐승이나 지보다도 몸집이 큰 동물이 습격해 오면 다람쥐는 얼른 바위 틈으로 들어가 버리거나 높은 그 나무 꼭대기로 올라가 버립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납고 강한 동물이라도 바위 틈에 몸을 숨긴 다람쥐를 잡아낼 도리는 없는 것이죠. 작고 다양한 다람쥐에게는 거대한 바위산이 천년의 노새인 셈인 것이죠. 세상의 풍파에 시달리는 현대인들에게는 이 맹수의 공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거대한 바위산을 찾는다면 어디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품 안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라는 고백과 함께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 항상 소망을 품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이 소망을 품고 살겠다고 다짐하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주님이 일평생 동안 다윗의 의지였기 때문입니다. 같이 봅시다. 주님은 일평생 동안 다윗의 의지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피난처였고 하나님이 다윗의 의지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 한번 보실까요? 자, 5절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은 자신의 어릴 때를 회상합니다.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릴 때를 한번 기억을 더듬어보며 회상해 보았는데 다윗은 어릴 때를 회상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은 내가 어릴 때부터 믿고 따랐던 신뢰할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사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았고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지금 이 사실을 자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어렸을 때부터 체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십니까? 십자가 위에서 구원받은 강도는요 정말로 은혜 받는 자입니다. 중년에 아니면 말년에 또 내가 예수 믿고 사는 것,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큰 은혜 중에 은혜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어렸을 때부터 예수를 믿고 한평생을 살아왔다면 그것은 정말로 은혜 중에 은혜요 복 중에 복입니다. 저도 모태신앙은 아닙니다만은 7살 때부터 성탄절에 선생님들이 부르는 그 소리에 빵 준다고 사탕 준다고 선물로 꼬드길 때 따라하는 그 발걸음이 오늘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럼 어릴 때부터 예수 믿는 것이 복입니다만은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신앙생활한 사람들은 얼마나 큰 복일까요? 다윗은 지금 자신도 이런 어렸을 때를 회상하면서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어린 목동이었을 때 7 형들을 제쳐놓고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전쟁에서 블레셋과 싸우는 형들에게 아버지의 심부름을 나갔다가 엄청난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이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었지만은 모두가 벌벌 떨면서도 아무도 대적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상황에서 어린 다윗은요 겁도 없이 물맷돌을 들고 나갔습니다. 단 한 방에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바로 이런 일들이 다윗의 어릴 때의 경험입니다. 다윗이 어릴 때 경험했던 그런 일들을 회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믿음의 자녀들을 팔로 안아 품어주시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성도들은 온몸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무한한 행복을 느끼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같이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며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삶입니다. 다윗은요 일평생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남은 삶도 그렇게 살겠다고 다짐하며 고백합니다. 여러분도 다윗처럼 이 소망으로 남은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요 당신을 의지하는 우리를 과연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남은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일평생 다윗처럼 주님만을 의지하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다윗이 소망을 품고 살겠다고 다짐하는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일평생 다윗과 함께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같이 봅시다. 주님은 일평생 다윗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을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으시고요 다윗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으십니다. 한 번도 다윗을 버리고 멀리 등을 돌린 적도 없으시고 떠나신 적도 없으십니다. 무관심한 적도 없으시고 모른 척한 적도 없으십니다. 바로 이러한 주님께 다윗이 소망을 두고 산다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더욱 찬송하겠다고 결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가 문제였습니다. 앞으로. 왜냐하면 이제 다윗은요 나이가 많아서 늙었습니다. 이제 옛날보다 많이 쇠약해졌습니다. 새울 앞에 장사 없듯이 다윗의 육체도 쇠잔해졌습니다. 그러기에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9절을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어봅니다. 9절입니다.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아멘. 여러분, 이것은 다윗의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다윗의 애절한 마음이 담긴 그야말로 간절한 마음이 담긴 다윗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나이가 들면 늙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늙는다는 것이 곧 버림을 받는 삶이라고 말한다면 너무 지나친 표현일까요? 물론 젊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자녀들이 효도하지만은 본인이 느끼는 감정은 혹여나 자녀들이나 사람들이 나를 멀리하고 버림받는다는 생각을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세월 앞에 장사 없다고 나이가 들면요 체력도 약해지고 정신력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피곤함을 쉬 느끼고 의욕도 상실합니다. 젊을 때 못지 않습니다. 젊을 때 비하면 참 모자랍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요 직장에서도 오래 있을 수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 일도 중요하지만은 무엇보다 이제는 건강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다윗은요 노인의 버림받는 쓸쓸함과 초량함과 괴로움을 아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비록 인간 사회에서는 버림을 받더라도 하나님만은 자신을 버리지 말아달라고 간절한 믿음으로 호소하며 간구합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하나님은 자기를 버리지 않으실 줄 믿고 알고 믿기에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더욱 주를 찬송하리라 노래할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다윗의 소망이요 기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절망의 때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소망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문제를 보고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기도하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보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갖는 성도를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여기저기 들려오는 소리가요 예사롭지 않습니다. 경제가 어렵다, 삶이 힘들다, 먹고 살기 어렵다, 취업이 어렵다, 힘들다, 이런 등등의 현실적인 이야기로만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 믿음이 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살겠다 다짐하는 다윗의 결심이 우리 모두의 다짐과 결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지금보다는 더 나은 우리 교회에 대한 소망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더 잘 될 거야, 더 멋지게 될 거야, 더 이뤘을 거야, 그런 소망을 가지고, 구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교회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람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을 품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더욱 기도하리다. 이런 다윗의 고백처럼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도요 충분히 주님 안에서 부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신 하나님은 또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다윗의 의지가 되어주신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의 의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에게 일평생 동행하셨다 하나님께서 내년에도 우리와 함께, 아니 나와 함께 동행하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고 오직 약속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며 지금보다 더 나은 희망찬 청사전을 그리면서 소망을 품고 감사하며 기도하면서 오직 살아가는 우리 청운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 없는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녹록하지 않으며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어떤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으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이 살아가는 순간순간 많은 환난과 우환과 질고가 있었지만 낙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찬송하며 살았던 것처럼 주님, 우리 모두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무늬만 성도가 아니라 우리의 심령 속에 오직 하나님만 모시고 살아가는 철저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환난과 궁핍과 어려운 현실과 시간 속에서도 좌절하지 아니하며 불평하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